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요. 우리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어린 양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희생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지은 자로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심으로써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말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울부짖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했을 때, 그분께서 당하신 그 희생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가책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닮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고 있고 지금 다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저희가 하루빨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즐겁게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공부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또 많이 덥고 축축하고 많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시원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짜증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또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해서 듣고 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더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다 펴져 있나요? 준비되어 있으신 분? 예, 아직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서 가서 성경책을 갖고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은지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이크 없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이 존재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분의 형상을 그릴 수 없는 그냥 존재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티스트인데 최초의 아티스트. 그리고 아주 완벽한,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아티스트.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이분을 또 수식하는 말론 이분 자체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분은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존재로서 처음부터 이곳에 계셨고 또 이분께서 최초로 아주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또 아티스트냐면 우리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만 나무도 하나만 지으면 되고 꽃도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을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아름답게 그런데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무도 하나만 만드시면 될 걸 꽃을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풀잎을 맺는 나무, 가시처럼 나뭇잎이 있는 나무도 있고 둥글둥글 나뭇잎을 맺는 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또 각 나라마다 또 이 잎이 다른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완벽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색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화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을에 보면은 가을 때 되면은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지만 이 가을 산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요. 울긋불긋 이렇게 있는데 그 색이 울긋불긋 여러 색이 뭉쳐 있지만 어색한 것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분은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이 존재이신 하나님 자체를, 영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정말일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누구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것,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 너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데 그때 심판날이 다가온단다. 얘들아, 이제 돌아와라 하시면서 계속 마음의 노크를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릴 적부터 나왔던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살아계실까? 어떤 분일까? 하는 식의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3 때 그랬어요.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 없어요. 하고 따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처럼 정답이 정확히 내려지거나 눈앞에 보여지는 실체라면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듯이 이렇게 실체가 있다면 믿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그 답은 성경에 충분히 있으며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심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말씀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특징을 보면은 마치 이 연극 대본처럼 대화 형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대화 형식이지요. 이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화 형식으로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 아나운서 같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이러한 대화 형식으로 본문이 이어지고 약간의 해설이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부정적인 얘기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최초의 인류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또한 죄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태어나서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처럼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어요. 거짓말의 죄, 탐욕의 죄, 그리고 행동의 죄, 남을 욕하는 죄, 모든 죄들 한 번씩은 다 있어요. 한 번뿐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죽는 것, 영혼이 죽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인 거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이 다하는 날 혹은 사고나 이런 것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떨어져 그 가운데 고통 속에 우리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달리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심판은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운명을 바꾸시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인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이 죄의 쌓기 사망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다 감당하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그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싹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여 신해야지만 그 구원이라는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지금 또 여기저기서 이 다른 곳을 서성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좀 더 나와 잘 맞고 내가 이해되기 쉬운 것들을 향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을 보면 그래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외에는 천국과는 구원의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라는 그 이단 종교가 이 뉴스에 여러 번 나왔지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만이라는 사람으로 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우리 마음에 믿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이 너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초월적인 그 능력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분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심을, 즉 하나님의 참되심과 진실하심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인 거죠.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참되시고 진실하신 그 말씀을 세상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유대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때 그 진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내가 하나님 그인 줄을 알고, 즉 하나님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28절 말씀이 성경 이 8장 2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리고 운명하셨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죽이려 했던 그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운명하시고 휘장이, 그러니까 커튼이, 이 제사장을 가렸던 그 커튼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찢어졌을 때에, 위에서부터 찢어졌을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고 자녀가 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었듯,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과 예수님 원래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친밀함은 아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욕심과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지요. 사랑이 없으시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던 너가 누구냐 하고 모욕받으실 분이 전혀 아니세요. 그러나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너가 누구냐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죄의 싹인 사망,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한 누림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의 그 예수님,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그 죽음,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00% 순종함,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나도 어릴 때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글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왠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에 말하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분, 성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때에 우리의 이 무지한 생각이 그러게 정말 누구실까? 하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다 하고 말씀하실 때보다 더 답답하심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직접 왔다. 또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성경으로도 기록했고 또 너희에게 그 믿음도 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많이 들어봤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고 호통치실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더욱 확실한 증거인 성경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더욱 확실한 가운데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찬송가 96장 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존재를 아예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일까? 하며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심이 정말 무시하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우리의 죄성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보이려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좌우를 두리번거렸던 것처럼 누가 보지 않으면 죄를 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인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입으로만 마치 겉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님하고 간절하게 사랑의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그런 결정으로 행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행하는 발걸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죄의 삭인 사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그 지옥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기쁨의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4단계에 이어서 교회에 나오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늘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발 앞에 등불 되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다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